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심한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반역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치우치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찾아가고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나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자식은 둘뿐이지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그들만 낳은 게 아니지요. 아벨이 죽은 후에 셋도 낳고 그 외에도 930년 동안을 지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간의 다툼 정도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인간의 본질,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간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슬픔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얻는 게 있지요? 그럼 반드시 잃는 것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다라는 뜻이죠.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잃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을 잃게 될지 알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 이름의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가인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아벨이 있습니다. 잘 나가고 크게 성취하고 무언가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가인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잘 안되고 실패하고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벨의 시대입니다. 인생은 성취와 상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기쁨과 슬픔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도원이라는 작가가 인생은 실망의 연속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이 뜻이 깊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실망이 없는 상처럼 불행한 삶은 없다.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희망을 품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배반당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인생은 정말 실망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살다 보면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될 때가 있다. 되는 일이라고는 안 되는 일밖에 없을 때도 있다. 무엇을 해도 실패를 하는 어두운 시절이 있다. 가도 어두운 길인데 더욱 두려운 것은 언제 이 터널을 벗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절망감이다. 그러나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 무슨 일이 안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망할 일이 있다면 실망을 좀 하면 된다. 우리들의 일상은 실망할 일로 가득 차 있다. 진정한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다. 실패가 두려우니까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상처 입을 일도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부딪히며 싸우며 사랑하고 상처 입는다. 그 속에서 북적거리며 때로 실망하고 때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다시 새로운 희망과 성공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 가인과 아벨.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성취와 상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기쁨과 슬픔의 연속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해도 기죽을 것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뽐낼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네 삶 속에 이 계속되는 기쁨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승패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땅의 소산이 부정한 것이었을까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 아벨이 드린 양과 그 기름이 더 감당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말씀도 없죠? 여러분, 목축이 더 힘들어요? 농사가 더 힘들어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목축이 더 어렵다고 그러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더 어렵다고 그러겠죠. 어쩌면 농사를 지었던 가인이 더 열심히 일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가인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세상에서 똑똑해서 공부 잘했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다.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을 얻었습니다. 부잣집 배우자를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권세도 얻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 돈 많고 잘 나가는 성공을 이룬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받아주실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취했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그 성취와 성공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대신 아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일타. 세상에서 공부도 못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부잣집 배우자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명예도 못 얻었습니다. 권세도 못 얻었습니다. 오히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남들 보기에는 실패하여 다 잃어버린 사람의 인생. 어쩌면 아벨의 인생은 남들 보기에는 정말 하잘것없고 실패한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잃은 것이 많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기뻐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내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실패한 이 인생, 내 잃어버린 이 인생, 그것을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지만은 부자의 인생은 받지 않으시고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승패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했는지의 그 여부는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혹시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1968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두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가 나머지 다리보다 훨씬 짧아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손가락에 하나만 가시가 하나밖에 없고 불편한데 그리고 불평이 생기고 그런데 팔도 두 팔이 다 없고 한쪽 다리가 훨씬 짧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장애인 여자아이가 자라나면서 항상 웃는 거예요. 그 이름이 레나 마리아. 그 여자애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매일 매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런단 말이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인데 그 어린애를 팔도 없고 박보도 못 넘기는 그 어린애를 어려서부터 어린이 성가대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게 하고 데려다주고 연습하는 걸 지켜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스톡홀름에 있는 음악대학에 공부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98년에 일본 나가노 국제장애인 올림픽 대회 개막식에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장르의 노래들을 다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레나 마리아가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자기의 장애를 한 번도 장애라고 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팔이 없는데 수영도 열심히 배우고 요리도 하고 발바닥 뜨개질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근데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저는 직접 못 봤는데 그걸 그 공연을 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난대요. 빛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얻고 살면서도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양팔이 없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은 레나 마리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우리 인생은, 그 승패는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승패는 내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벨보다는 내가 낫지, 무슨 소리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더 좋은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좋은 걸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리라, 칭찬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동생의 제물, 자기가 보기에는 별 볼 일도 없는데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단 말이죠. 화가 났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인간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성패를 논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얼굴색이 바뀝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인생의 참 성공, 참 행복이라는 것이 내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 아벨에게 무엇을 했느냐? 우리네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에게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되지요. 그래서 9절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만 성공하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잘나가고 나만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관계보다는 성공이 우선입니다. 관계보다는 이익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가인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인포시크라는 IT 기업이 있는데, 그 이제 회사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장이 스티븐 케이시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느냐, 이분이 MIT 공대 출신이에요. 이분이 MIT 공대에서 공부도 잘하고 특별한 무슨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잘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기자가 물었더니만 그 양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MIT 공대에서 공부도 못하고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성공했다는,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실력,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내가 성공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떠안고 내가 양보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믿는 대답한 사람이 85%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취와 상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인과 아벨의 연속입니다. 내 인생의 승패는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공지향적인 가인의 인생보다 관계지향적인 아벨의 인생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안에서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했다고, 성취했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상실했다고,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 자신의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성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